성경 말씀 에스더서 1장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751페이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 때에 일어난 일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유대 민족이 멸망할 즈음에 왕후 에스더의 신앙으로 민족을 구원한 이야기, 불임절을 얘기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선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문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조치할까? 문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멘. 22절까지 해서 좋은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닫고 감동받은 이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TV 뉴스를 보다가 받은 것인데요. 계란에도 사상을 담으면 바위를 깰 수 있다. 김정은의 명언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육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아주 자랑스럽게 이 말을 했다고 그러지요. 계란에도 사상을 담으면 바위를 깰 수 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불가능한데 계란에 사상 담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속담을 바꾼 거겠지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좀 바뀌었지요.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라. 적극적인 것이지요. 또 조금 더 변형해가지고 못 올라갈 나무는 톱으로 비워가지고도 밟아라.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런 모든 말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조언에 해당됩니다. 이 조언은 도움이 되도록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는 것이 이 조언이라는 것이지요. 이 조언을 받고 또 듣고 할 때에 근심을 들게 되고 또 위로도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에 있어서 선택할 때에 이 조언이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조언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왕 아하스웨로 왕이 신하들에게 이 조언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중요한 이 조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첫째가 이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조언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언을 들으려고도 하고 조언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조언도 별로 안 하고 조언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정상입니다. 사람의 정상.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완벽한 자로 창조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더군다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또 죄를 짓기를 반복듯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지을 때에 남녀를 창조하시고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에제르, 돕는 자, 돕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창조받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말로서도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 아수르의 왕은 와스디 왕후가 잔치하는 가운데에 얼굴을 좀 보여달라 그랬는데 얼굴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지요. 물론 이 왕은 성격이 아주 불칼 같은 독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장 5절 말씀 보면요. 그 1장 4절하고 보면은 이 아수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여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면 어마어마한 인력, 어마어마한 국고를 낭비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그 신하들이 아마 반대도 했을 거란 말이죠. 왕이시여 그러시게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겠습니까? 6개월 동안 하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또 7일 보내고 왕후 구절에 또 왕후 와스디도 또 잔치를 보니까 모든 국력이 먹고 즐기는데 거기에 뭐 허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문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이 신하들에게 조언을 들을 필요 없이 왕 스스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왕 스스로 명령을 낼 수 있지만 잠깐에 또 생각을 했겠죠. 또 와수대에게나 또 백성들에게 원성 두지 않기 위해서 조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조언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에스더 왕후가 등장하고 또 유대인이 또 이게 멸망해서 또 해방을 받는 그런 일이 있고 나중에 바빌론 포로로 가서 포로 후에 성전을 짓다가 2년 만에 중단을 하게 되고 15년 동안 중단되지요. 그 가운데에 에스라 7장에 보면 이 아다사스 왕, 에스더 왕후의 의붓 아들입니다. 이 아다사스 왕이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비용이라든지 또 제사 지내는 그 재물이라든지 모든 비용을 다 내주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조언을 하고 조언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열왕기하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한 가지 흠이 한세스 병이 있었어요. 몸에 병이 있어서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지요. 부하들 같이 엘리사에 가니까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다음에 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엘리사가. 이 남한 장군이 아주 화를 내지요. 엘리사가 나를 맞으면서 이 한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만은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 화를 막 냅니다. 그때에 이제 신하들이 남한 장군이 이제 종들이 이 장군님한테 조언을 하지요. 만약에 엘리사가
더 큰 일을 시켰더라면 그거는 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그냥 이러고 왔다가 뒤갔다 나온다는데 그거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남한 장군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죠. 그 남한 장군도 참 하면 좋은 사람 같아요. 그죠?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가 낫겠나? 책망하고 꾸중하고 가자! 이럴 수도 있는 문제고. 또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세 번 갔다가 힘들잖아요. 힘들고 무엇도 나지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일이? 근데 7번까지 끝까지 그 맛을 순종하죠. 그랬더니만 어린아이 살같이 곱게 되고 회복된다는 그런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 조언을 하기도 하고 조언을 듣기도 하는 거. 얼마나 훌륭한 자세라는 것이죠. 제가 군생활 때 이등병 때 일입니다. 이등병에 자대 배치대가 가니까 제가 지원 중대에 자대 배치됐는데 한 17명 정도 돼요. 여기는 간편 부대입니다.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 한 부대인데요. 지원 중대 한 소대가 40명인데 우리가 그때 17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병장이 한 3명, 4명 있었어요. 그에 이제 상병 몇 명 있고 그 이등병이 한 4명 이렇게 있고 한데 이제 병장 한 명이 자기는 이제 빨래를 안 하고 그 밑에 이제 그 상병 이등병들이 빨래해가지고 걸어놓으면 그거를 걷어 입어요. 제가 이제 빨래를 이제 해가지고 그 빨래줄에 걸어놓으면 팬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병장이 전역을 한 달 정도 남겨둔 그 병장인데 그때 당시에는 고참 말이라면 법이었습니다. 그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병장은 쳐다보기도 참 힘든 존재였습니다. 병장은 감히 딱지 형제가 무슨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등병들은 참 소화를 참 많이 했어요. 자기는 빨리도 안 하고 근데 밑에 쫄병들 그 팬티를 그냥 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밥도 다 와라. 자기는 이제 식당도 안 가요. 내 말에서 먹고 그 숨을 당했어요. 요즘 같은 게 난리 나죠. 참 감히 참 그걸 우리가 제가 조언도 못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나에게만 맡겨 사는 것보다가 다른 이들의 조언을 듣고 또 응원 속에 사는 것이 훨씬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가 이게 조언을 드린다는 것이지요. 우리 잠언 8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1절입니다. 잠언은 인생의 지혜서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 그날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성경 66권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에 잠언, 이 잠언은 이 삶을 좀 구체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하는 사람밖에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조언하는 것을 일일이 놔뒀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8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그 어리석은 자들, 또 교만한 자들, 자만한 자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놓아둔 지혜를 들으라는 것이지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1절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우리 사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두었다는 것이죠.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주위 사람들도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두면, 진리에 두면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무슨 선택하는 길에서 조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도 그렇고 우리 주위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 또 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 책 속에 미래가 있다. 꿈이 있다. 또 책 속에 나의 다른 인생이 있다. 이런 말을 정도로 책을 많이 읽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최고의 공부 방법, 인생 공부 방법이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독서를 많이 했는 책을.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기록해 놨잖아요. 내가 생각 못했던 거. 그 책을 충분히 읽어요.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조언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TV를 통해서도 영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KBS TV인가 다큐 공감을 식사하면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한 원주 92세 된 의사 분이더라고요.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92세인데 정정하게 지금까지 일을 하셔요. 노인 재활 요양병원에서 지금 과장으로 계시던데요. 얼마나 감동되는지요. 일평생을 자기가 이제 돈을 위해 살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 건강을 위해 사는 사람이 이 한원주 의사 같아요. 그분이 참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제가 보고 눈물도 나오고 1년에 한 번 있는 그 휴가도 반납하고 이제 외국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진료하고 의료봉사하고 82세에 퇴직했답니다. 그 다시 이제 그 노인 재활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는 한 일을 하겠다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또 상을 받았더라고요. 이번 8월 달에. 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한원주 의사. 그분이 1억을 상금을 받았는데 그 1억도 사회에 다 하나하나한데 참 감동받았어요. 92세인데 저보다가 더 정정하신 것 같아요. 와, 정진이 돼요. 보통 기가 안 들리잖아요. 한 80 넘어가면. 그분이 기가 정리해요. 정진이 되고 이게 진짜 들어가죠. 끝나고 또 이종욱 박사도 그걸 하시는데 세계보건 기구의 사무총장입니까? 그분 하시는 그분도 얼마나 훌륭하시던지. 우리 주위에 참 훌륭한 인물 참 많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큰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이 나왔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종욱 박사, 반기문 총장님도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하시잖아요. 이종욱 박사님도 동남아의 소아마비를 없앤 분이 그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지금 막 계속적으로 번져나가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성병이 참 심각하대요. 그분이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이게 가로로 한번 쓰러진 것 같아요. 61세에. 그리고 사무총장이 거기에서 이제 그분을 아주 존경하는. 우리나라에 참 큰 인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참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한국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외에 참 전 세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보내주셨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는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다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언에 있어가지고요. 두 번째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조언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이면 이 사회가 됩니다. 사회가 모이면 국가가 되지요. 이 사회의 국가는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없으면 인간은 타락한 인간들이니까 문제가 참 많습니다. 무법천지라 그러잖아요. 죄를 많이 지으니까. 법이 참 필요하죠.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 본문에 신하들이 조언을 하는데, 왕에게 조언을 하는데, 이 왕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서 조언을 합니다. 그 당시 왕도 남자고 신하들도 남자니까 남자 편에서 조언을 해요. 지금 페르시아 시대인데 그 전에 바빌론 시대입니다. 이 바빌론에 아주 훌륭한 이 법전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보다가 300년 전에 존재한 것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율법하고 비슷한 내용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누로 하고 그런 규칙, 법을 참 잘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신하들이 조언을 할 때에 13절에 보면 왕이 사를 아는 신하들에게 이 사례를 아는 이 말은요, 요도웨이, 하이킨 이래가지고 법률을 아는, 시대를 아는 이런 지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법을 가지고, 그죠? 규례와 법을 가지고 왕의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서 조언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조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17절 하반절에 멸시할 것,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 불복종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소문이 전국에 퍼지면 전국의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남성 우월주의상에서 조언을 합니다. 법에 맞게끔 조언을 해야 돼요. 그죠? 남자들이라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생각, 객관주의 생각에서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법이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법을 조언할 때 헌법의 기준에서 조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거의 다가 자기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로 이 아하수르 왕의 신하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유교 문화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지금 지배를 합니다. 그 현재까지 기독교가 들어오고 많이 이게 변화됐다고 하지만 성차별 대우를 참 많이 받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자분들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데 회사에 가면 월급도 좀 여자분들 적고 여자분들을 부리기도 하고 차 타오라 그러고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났던데 농협에 간부가 직원들을 차심을 하고 또 성희롱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학교에
남녀 아이 비율이 남자가 훨씬 많다고 그러잖아요. 몇 년 뒤에는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상대가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몇 년 전부터도 우리나라 남자들이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한국 여자가 별로 없어서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번 차별의식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야 돼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 이게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 정치, 법률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 취임 선서할 때도 성경 위에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삶의 근거는 이 성경 말씀을 두고 우리는 조언을 받고 조언을 또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비종교인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거에도 또 현재도 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표준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끝까지 우리 인생 달 때까지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기준해서 우리가 조언을 할 수 있고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시절을 같이 남자들 입장에서 조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은 베드로나 또 스데반 집사님이나 설교를 하는데 거기다 성경 말씀이 근거해서 또 설교하고 또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의 이 설교 내용 한별 조언이죠. 이 내용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조언을 하고 조언을 듣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된 가운데에 이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줘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말씀입니다.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원래 종교교육이 500년 되는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돌아가지 않은 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인간의 말, 거기에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어렵다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는 있는데 읽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또 에스겔서 말씀 보면은 그 시대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시점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가 거의 배금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물량주의로 거의 다 지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조차.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듣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설교가 넘치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잘하네, 못하네, 지만대로 하네, 내한테 하네, 누구는 더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교회, 오늘 한국교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종말이, 심판의 때가 다 됐다, 이게. 지금 심판의 때가.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 명하사.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조언을 하고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누구든지 교회 다니면 성경 말씀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거기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또의 가치관에 맞게끔 성경을 끌어오지요. 성경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성경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들도 그런 식으로 소개하는 사람 참 많지만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곧 심판에 가까워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언을 할 때, 조언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입장이죠. 구원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가 조언을 하고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최고의 조언, 최선의 조언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잘 믿어라. 그것이. 그 다음 세 번째로 조언이 있었어요. 성령님과 교통하며 조언을 받고 또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보이는 물질 세계는 물질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영이 다스립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물질에 의해서 보이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오늘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에스더서 1장 21절 22절 보면요. 이 왕이 조언을 듣고 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페르시아에 신이 있어서 신이라면, 믿는 신이라면 그분의 절대의 주권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왕이 그냥 조언을 듣고 그냥 명령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에게 어른을 안 해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신에게 어른합니다. 기도하지요. 그걸 해결해 달라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왕후를 폐위시키고 또 새로운 왕후를 또 맞아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어른을 해야 돼요. 21절에 옳게 여긴지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옳게 여긴지라. 이타브라는 말인데요. 이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 이것은 동시에 신을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방적인 일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조언을 듣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결정권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분께 언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저보고 우리 교회 우리 모교에서 목소리 좋으니까 목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저보고 그런 얘기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그 집회를 참여했는데 어느 분이 저보고 이제 예언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에게로 가라고. 저는 그 당시에 그 목사는 뭔지 모르고, 또 어느 한 사람이 뭐 은사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신학교 가라, 그걸 들러 믿고 신학 가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잘 몰랐지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또 저보고 뭐 목소리 좋으니까 신학교 가라 하는데, 또 어느 누가 예언기도 해가지고 신학교 가라 하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그 예언기도 한 세 분이 저한테 기도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한상도 보고, 결정을 내릴 때에 최고의 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교회 시대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언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도 언어하고 사람들에게 듣지만 최종 결정 내릴 때는 우리 안에 성령님과 언어를 해야 돼요. 이 아하술의 왕은 그거를 무시했습니다. 신을 무시한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모신 성도로 하면서도 성령님과 언어를 안 해요. 그냥 세상 따라가지고 분위기 따라가지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요. 성령님과 언어는 하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과 언어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좋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돕는 자, 좋은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문제 있을, 그런 문제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조언을 들어야지만 조언을 듣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은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조언을 듣잖아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 이제 연로한 정치 연로자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에게 또 조언을 듣습니다. 이 로보암이 조언을 듣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묻지를 안 해요. 솔로몬 처음에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묻지하고 젊은 층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나라가 둘러 갈라지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가정 문제에 있어서 진학이나 결혼 문제에 있어든지 사업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본인 스스로 기도를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대답할 때까지. 나에게는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신다 아니고 말씀하실 때까지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제가 우리 하늘나무교회 개척할 때도 주위에서 개척하라고 돈도 주고 말도 참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개척할 수가 없었어요.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했지요.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새벽기도 가기 전에 제 책상 앞에서 손 모으고 그날 자문을 읽으려고 묵상기도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요만한 불이 나타나가지고 하늘나무 교회 하라. 저도 깜짝 놀라면서 이거구나 확신 가운데 가졌고 이게 잠문서를 읽고 새벽기도 갔다가 나와서 밥 먹고 잠자면서 비행기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라 하는 거다. 이래서 제가 기적을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떤 선택은 자신에게는 물론 공동체의 크나큰 운명이 결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또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조언하고 또 받아야 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조언하고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미래가 또 성공적일 것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조언을 받고 듣고 또 때로는 조언을 또 하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앞으로의 삶은 성령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9장